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승리하셨습니까? 걱정 안 하셨어요? 걱정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다만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 게 까마귀를 예를 들었고요, 백합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나오는 나는 새 중에서 정결한 새가 아니고요, 부정한 새입니다. 시체를 파먹고 사는 새, 이 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길쌈도 아니하시고 깃지도 아니하시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는 어떤 의복보다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를 걱정합니까? 처음에는 목숨을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몸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크다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뭘 먹을까를 걱정하는 거고요, 몸을 위해서 입는 옷을 걱정을 해요.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더하면 더 하나가 더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까마귀도 먹이시고 튤립, 백합화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입히시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나는 거죠. 뭐를 걱정을 하라고요? 걱정을 하되 뭐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장차 이 땅이 종말이 되어서 임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실에 있는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잊었습니까?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가면은 아무 낙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학교 갔다 오면은 좀 더 방에 들어갑니다. 혼자입니다. 말도 잘 안 해요. 남편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속에 상처가 막 있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부터 임해야 됩니다. 내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대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행복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가지려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더 가지고 싶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탐심,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나에게 먹고 입을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하고 처음에 35절만 읽어보면은 뭔가 좀 엉뚱한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근데 엉뚱한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본인이 혼인을 하러 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혼인잔치집에 주인이 가셨는데 중동의 혼인잔치는 낮에 안 합니다. 밤에 해요. 밤에. 왜? 낮에 더워가지고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밤에만 이동합니다. 거의 먼 거리를 갈 때는 낮에 자고 밤에 이동하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종들한테 집안일을 맡기고 혼인잔치에 주인이 갔습니다. 근데 이 종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35절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근데 왜 등불을 켜고 서 있느냐? 낮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을 필요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입니다. 저녁에 오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2경이나 3경, 로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히브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공통적인 게 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 시간대에 주인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데, 문제는 혼인이 우리나라처럼 하루 딱 끝나면 잔치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 혼인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보통 3, 4일에서 일주일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하룻밤을 해가지고 다음 계속 연장을 하는데 보통 3, 4일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괜찮은 보통 집에서는 7일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집이나 또 여흥이 더 남아가지고 2주까지 하는 집도 있대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종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허리띠는 왜 메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옷처럼 이렇게 옷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두루마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옷이. 치마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면은 펄럭펄럭하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싸우러 나가거나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허리띠를 맵니다. 그래 이제 딱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허리띠를 메고 주인을 딱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영도자로 해가지고 마지막 밤을 뭘 합니까? 마지막 밤에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이 내리는 그 밤에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발라놓으면은 천사들이 그거를 안 바른 집의 장자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바른 집에는 이걸 합니다. 패스오브, 넘어가는 거죠. 안 죽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애굽에서 밤이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굽어 먹습니다. 먹고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먹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레디 고 할 준비를 하고 먹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유월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도 지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팡이는 여기 이야기 없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저녁에는 밤에는 불이 있어야 되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불도 우리나라 등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호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조금만 있으면 기름이 다 따라버려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불만 준비하는 게,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분의 기름병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맞겠죠. 주인이 부를 때.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지도 않고 그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서라는 종이에요. 둘로서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종. 사람이 아니고요. 물건.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근데 청지기라고 나와요. 뒤에 보면은 오이코노모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집 일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하고 종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이고요. 청지기는 위임을 받습니다. 주인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받으면 그 선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뒤에 이 문장에서 나오는 종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주인이 두드릴 때 나오면은 얼마나 주인이 기쁘겠냐는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깨어서 그냥 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거는 깨어가지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꼭 기도하라는 말하고 같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잠만 깨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요. 38절에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위에서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도 복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한테 음식 서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하고 좀 안 맞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요? 예수님이 종말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 종들은 누군가 하면요, 아마 순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들을 거꾸로 깨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예수님이 수종 들어가지고 식사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현실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면요, 종이 죽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하듯이 군인이 죽으면은 그 영정에 차려놓은 데 가가지고 장군이 경례를 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왜? 국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등병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죽은 장병한테는 장군이 가더라도 경례를 해줍니다.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냥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종이 와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종한테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어느 때 비유라고요? 말세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수종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비유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내용만 읽어보면은 현실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내용이고 앞에 있는 내용, 문장의 내용이랑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잘 매치도 안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깨어있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막상 무작정 기도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러니까 꼭 말씀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게 있답니다. 10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7명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맞춰 놓습니다. 빨간 용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용지가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7명한테 전부 다 하나씩 물어봅니다. 나머지 3명은 안 짰어요. 공부를 안 했고 나머지 7명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7명한테 물어보면 빨간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흰색.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5명, 6명, 7명 하면은 8번째부터가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8번째가 본인이라고 하면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까요?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까요? 빨간색인데 흰색이라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흰색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게 분별력 테스트 심리학에 나온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가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별 의미 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니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잖아, 인정해 줘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들, 집에 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안 그래요. 입장이 다 틀립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분별력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의 주제를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데모를 하면 괜찮아요. 촛불을 들던 뭘 하던. 근데 데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권에 따라다닙니다. 해군 기지에 가서 해군 기지 반대 데모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동성애 데모하는 데 가면 있어요. 해군 기지 반대하는 거하고 동성애하고는 사안이 틀려요. 근데 단체가 주장하는 게 같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오직 말씀, 말씀대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한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성경에 성경에 계시록에 3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주면 그 사람과 가서 예수님이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똑똑똑똑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내가 지금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문을 두드린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그만두고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 20평대에 살다가 우리가 지금 30평대, 50평대로 옮겼어요. 이건 얼마 동안 좀 살아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작은 교회만 계속 하다가 성도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정말로 번쩍번쩍하게 지어놨어요. 건축을 했어요. 이제 건축해가지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자 하니까 이제 좀 이따 갑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건축을 하면요, 건축 헌금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은행 빚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막 갚아가지고 이제 빚이 완전히 끝났어요. 빚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조금 더
성도들도 정말로 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예수님 재림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내 편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 이야기가 나왔죠. 도둑처럼, 도둑이 언제 옵니까? 딱 정해놓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정해놓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시는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는 우리 현실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1992년 기억나시는 건 모르겠네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흰 옷 입고 사람들 막 들어갔다가 12시를 깨가지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 올라갔거든요. 나와요. 나올 때 카메라에 다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변경시켜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부지불식 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비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등불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있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1절부터 49절까지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는 게 조금은 생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모든 사람한테, 제자들 플러스 다른 사람한테도 하시는 이야기인 듯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만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안 하고 동문서답 하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여기서 청지기 나오죠.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는 종과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부터 지금 먼저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포괄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관리하라, 이런 포괄적인 명령. 그런데 종한테는 이런 명령을 안 해요. 종한테는 하라 하지 마라만 이런 명령만 합니다. 일해 하지 마.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서 종이 편해요. 종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종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걸 억지로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 종은 많이 만든다는 거죠. 하라고 했는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종은. 근데 청지기는 안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청지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혜롭고 진실한 쪽. 근데 현실적인 진실한 사람이 지혜롭기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정직하지가 못하고요, 진솔하지가 못해요. 대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진솔하지가 못하고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충족하라는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뭘 하라고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지기 역할, 집에서 청지기 역할 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가 하는 역할이 청지기 역할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후의 보루 가정에서 애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을 바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엄마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애들이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알지 못하면 애들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요새 애들은 엄마 아버지를 부시더라고 생각합니다. 잘 끼워주지도 않아요. 벌써 초등학생만 되면 엄마하고 말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엄마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차야 된다는 거고 진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성경만 열심히 읽더라도 지혜로워집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을 청지기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청지기가 해줘야 됩니다. 주인이 맡긴 거지만은 내 소득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를 이 애들을 청지기가 이 먹이는 이 소득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죠. 그 소유를 맡겼는 거를 선하게 잘 관리해가 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선한 청지기는 아까 말했듯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라고 들어봤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요셉이 그냥 총리를 안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부터 시켰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신분이 조금씩 일을 잘하니까 올라가 가장 총무가 됐습니다. 청지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잘 관리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습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옥에서 뭘 했습니까? 간수장을 도와서 옥에서 옥 살림을 관할했어요.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그때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웠어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정치범들, 높은 사람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해주면서 정치도 배우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도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냥 아무 준비도 안 시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시켜보고 나서 단계를 밟아가지고 총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내 위에 상관들한테, 이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다스리는 권세, 나를 관리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충실하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사소하게 일을 취급하지 말고 신실하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IMF 이후로 지금 정리해고가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새는 잘려나간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고 그냥 보통 나 잘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잘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아주 결함이 없으면 회사가 잘라내질 않아요. 저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정리해고 돈 더 주고 내보내는 거. 그럼 정리해고 1순위가 누굴까요?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사소한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일을 시켰는데 시키는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명령하는 일이 있고 위임받은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김대리 며칠까지 이 서류 해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꼭 해놔야 돼요. 김대리 시간에 제한은 없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야.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네가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좋은 기관을 한번 만들어봐. 위임입니다. 그죠? 명령은 단순해요. 간단하고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위임은 그 상사가 내한테 준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내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라고요? 위임받은 사람이라고요. 명령은 종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직장인이 잘하는 직장인입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서류 해놓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기는 더 잘하고 싶어서 며칠 더 걸려가지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거는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죠. 바보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안 원해요. 직장에서는 권한을 줬는 것에서는 권한을 받아가 하되 권한을 안 받고 끝내라고 이야기했는 그 시간 내에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어느 사람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까요? 사소한 그런 명령을 못 따르는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아부자래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가 직장의 생활에 동화되려고 노력했는 사람들입니다. 박수 쳐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시거든 정말 잘 해드려야 돼요. 남편들.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보면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문화생 중에서 일본 총리도 몇 명 나오고요. 외무대상 수상도 몇 분 나왔습니다. 평신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 사무라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 중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장애인들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주의도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을 자기가 꽉 잡아야 되니까 이전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체벌을 했답니다. 이 장애인들을 직접 때렸대요. 때리면 장애인들이 말을 그냥 무서워서 듣는 거죠.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고.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말 안 듣는 애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불러 모아가지고 니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니들을 때려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니들을 때리지 못하겠다. 나도 자녀고 너도 자녀인데. 그래서 내가 내 다리를 때릴 테니까 니들이 내 다리 맞는 것을 보고 니들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한테 협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자기 다리를 100대를 때렸답니다. 피가 터지고 난리 났는 거죠. 이게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종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청지기는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청지기가 돼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인이 어디 갔다고요?